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실된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부터 명절 때 한두 번 만나는 먼 친척들까지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불편한 분들도 많은 듯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 때문에 수시로 말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함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잠시는 잘 될 수 있어도 결국 롱런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고 참 훌륭한 대권 주자였다라고 생각했던 도지사 한 분은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갔고요. 또 다른 분은 자신의 죄를 자살로써 마감했습니다. 그분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늘 앞장섰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잘못이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도 한때는 교만한 모습도 보였고 부족한 모습도 보였지만 그는 진실된 사람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는 끔찍했던 나병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너무나도 깨끗하게 변하는 그 모습에 충격과 함께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 좋은 약들, 수많은 신들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고요. 또 대부분의 이방 제사장들은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공손했는데 반대로 엘리사 선지자는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함과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확신이 들자 그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오늘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람은 옳은 것 그리고 진실된 것을 이해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는 또 자신을 종이라고 하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요. 진실 대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 그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왕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섬기는 그 우상 제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당신은 왕이 섬기는 신, 왕이 믿는 신이 모두의 신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림몬 신당에 가서 절을 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일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만큼 진실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에는 너희는 왜 믿지 못하느냐? 이방인인 나아만도 믿으니 나병이 치료되지 않았느냐라는 안타까움과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아만의 진실된 모습을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실된 마음, 진실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실에 대해 살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은 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에 대해 살려고 발버둥 친 분 중에 도산 안청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롱비치라는 곳으로 24살에 건너갔습니다. 그곳엔 이미 700명의 한국 교민이 있었는데 그 교민들의 삶은 술과 도박, 거짓말, 욕설, 싸움, 엉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진실에 대해 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애국하는 마음, 독립운동한다는 마음으로 따셔야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못마땅히 했지요. 젊은 놈이 네가 뭔데 그러냐며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따귀를 때리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시건방지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집안 청소도 해주고요, 유창도 함께 닦아주고요, 페인트 칠도 해주는 그의 진실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차츰차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영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갔는데 학교 법이 17세가 넘으면 초등학교에는 입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보니까 24살인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애띄어 보였고 키도 작았고 그리고 눈도 초롱초롱한 게 마음에도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너 15살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남들도 다 아는데 무슨 문제될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코리안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볼 때는 융통성도 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입학이 좌절되었을까요? 여러분, 진실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교장선생님이 너무나 마음에 드니까 학교 법을 바꿨습니다. 국내인은 17세, 그리고 외국인은 연령 제한 없음이라고 바꿨습니다. 또 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렌지 농장 주인에게 당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1,500불을 빌렸습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농장 주인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먼저 학교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쳤고요. 또 하나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달 정도의 모금으로 그 큰 1,500불을 다 갚아버렸고요. 또 우리는 그분을 그리 잘 알아주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의원들은 만장전원일치로 1년에 하루를 도산 안창호 선생의 날로 기념하고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시청 앞에 안창호 선생의 동상을 건립하여 그를 칭찬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나라의 왜소한 청년이었지만 진실한 그의 모습은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귀한 자리에 올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청년 때의 연봉은 보통 5천에서 6천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구의 손흥민 선수는 100억이 넘고요. 야구의 류현진 선수는 200억이 넘습니다. 그 밖에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종이 한 장 같은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서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작은 차이로 인해서 경기의 승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은 차이로 미래에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작은 차이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진실한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진실함이 오히려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학교가, 법원이, 병원과 교회와 사회 전체가 무엇이 옳은지 모를 정도로 큰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진실한 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진실한 사람이 귀하고요. 진실함의 가치가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같은 진실한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 진실함으로 몇 없는 특별한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진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지요. 오늘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실함 앞에 섰을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신 그분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그분으로 채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조차 갖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진실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에게서부터 나오는 진실함이 우리를 올바른 길,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 유익을 끼치는 그런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으로 충만하셔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진실을 퍼뜨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